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창조는 태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사람 창조입니다.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물은 동물답게 만드시죠. 개는 개답게, 그리고 소는 소답게. 그런데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 형상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그 궁극의 목적이 뭐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을 위임하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주님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상대로 만드신 궁극의 목적은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인간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왕권을 행사할 때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복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결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의 재앙도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주 큰 재앙 중에 재앙이겠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만 재앙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만물도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복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폭군처럼 세상을 압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리는 이 인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욕구가 없으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아침에 안 하셨어도 점심 하실 것이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식사하실 거예요. 근데 나로 하여금 식사하도록 만드는 욕구가 뭡니까? 식욕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욕구도 성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먹고 싶은 식욕이 없다. 그 사람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성적인 욕구가 없다. 자손을 터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는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욕구의 지배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형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형상을 잃어버리자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가 됐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구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지만 컨트롤 되어져야만 됩니다. 통제되어져야 돼요. 그냥 마음껏 욕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있죠. 그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려졌지만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가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성적인 욕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요, 컨트롤 되어져야 돼요. 그 욕구를 위해서 마음껏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두리를 지어 놓으셔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욕구가 발휘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욕구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남의 여자예요. 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세워서 군대를 빼서 사망하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유가 뭐죠? 욕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구는요, 우리가 지배해야지 욕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뭐냐면 욕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기로 원하신 거예요. 태초에 제1 창조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2 창조는요, 그냥 입으로 된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셨어요.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2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말씀 우리 골로새 3장 1절 함께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옛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 오늘 본문 3장 1절의 그 의미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2 창조예요. 제2 창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제2 창조의 역사들이 다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장 10절. 여러분,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사람 창조하실 때 누구의 멋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제2 창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뭘 회복하시기 위해서?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형상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복되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폭군들이 난무합니까? 그래서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폭군들의 난무 아닙니까? 폭군들이 난무해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을 복되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받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복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왔으나 그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를 복되게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가정을, 공동체를, 그리고 사회를 복되게 다스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2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12절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목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원이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자비, 긍휼.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과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 두 번째는요, 자비.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온유. 그 다음에는요, 오래 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다르죠. 아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1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골로새 3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용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정점을 찍죠. 골로새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 형상이 뭐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왜냐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야말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건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욕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사랑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아요. 욕구를 위해서. 욕구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을 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에서 살아가는 존재는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애완견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욕구를 위해서 살아요. 욕구,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욕구예요. 자기. 근데 사람도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짐승을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래서 최고의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최고의 율법, 강령이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여러분, 그 최고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레슨하시는데, 왜 사랑에 대한 레슨을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입니다. 37, 38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는 전심이죠. 여러분, 전심과 관련된 남유다 임금 3대 임금이었던 아사에 대한 소개를 이미 해드린 일이 있었죠. 그를 향하여서 넌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야.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까요? 여러분,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약의 몇 개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사의 기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유약한 이거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라의 100만 대군을 완전히 패퇴시키십니다.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어떻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느냐? 기도라고 이 아사를 통해서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나침판과 같아요. 그래, 기도하면 영적 나침판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사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시죠. 근데 그런 평안하고 안락할 때 그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정확히 기도를 잃을 때 전심의 마음도 잃어버려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아람 군대에 요청만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네가 전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았는데 지금은 나를 찾지 않는다. 이제 평화 시대는 끝났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기도 금령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정적들이 만든 법이에요. 기도 금령. 30일 동안 왕 이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면 붙잡혀 사자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기도 금령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도 강령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도 금령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죽습니까? 기도하면 잡히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도 금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기도 필요 없어. 기도해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내리는 기도 금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기도 금령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도 금령을 내려서 그 기도 금령을 지키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죠. 근데 그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의 재단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만 지으면
기도원이 꽉꽉 차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기도원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유지되는, 지금 근근히 유지되는 기도원들이 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왜 이럴까요? 기도가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식었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강령의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 강령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강령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강령이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 기도 금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것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금령을 자꾸 선언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왜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합시다. 여러분에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없어요. 기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져.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전되잖아요. 여러분, 얘도 이게 전기선 아닙니까? 플러그인 돼 있다가 뺐잖아요. 얘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방전될까요? 그냥 계속 충전 상태, 충만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처럼, 핸드폰처럼 충전하고 나면 방전되듯이 계속 방전돼요.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플러그인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행위가 있다면 그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늘 플러그인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그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플러그인 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혜로 충전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뽑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전되기 시작해요. 능력의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경고가 뭐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 밤낮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내 목숨 붙들고 있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의 목숨을 잡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 사명을 위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 일상의 회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 사명을 붙들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숨 주님께 의탁하여 사명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들어 아름답게 써내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손끝에 뭐 연필이나 뭐 색연필 이렇게 들려주면 삐뚤빼뚤 글씨도 쓰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덥석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붙들고 뭘 쓰시겠어요? 어떤 작품의 세계를 펼쳐나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써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손에 내 생명 붙들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작품만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와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들 목숨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함께 따라서 고백해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 근데 밤낮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화내고 분노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내고 분노합니까?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 뜻이야, 내 뜻.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냐?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순종하는 삶, 이것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마태복음 22장 39,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죠? 39,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온통 사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온통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귀결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사랑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글을 보면 그 글쓴이의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고민된 얘기긴 한데, 왜 반응들이 아주 널뛰게. 그럼 이번에 노벨 그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문학상 받은 분 아십니까? 이름 쉽죠? 근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의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의 글, 그분의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좀 더 나가면 아주 널뛰기 하듯이 방언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쓰신 글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독점력이 강하냐. 다 달라시네. 마음도 달라 그러시고 목숨도 달라, 뜻도 다 달래. 심한 거 아닙니까? 매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구에게 드실까요? 이렇게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또 하나 더 틀어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온통 사랑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내용도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온통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편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소상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짝꿍이라고 할 정도로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욕구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받기만을 바래요. 대접받기만을 바래요. 이게 욕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상대를 수단화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취해내려고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나를 수단으로 취급하는가?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채우려고만 하느냐?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니까. 나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취급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받기만을 바라는 이 욕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7장 12절은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의 첫경이 뭡니까? 여러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바랬는데 안 줘! 이게 욕구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원인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타도의 대상이 돼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욕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아멘. 아멘.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받고자 하는 대로 주세요. 욕구에 머무르지 말고 욕구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한다. 자, 그런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근데 형상의 회복이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이면을 읽으시면 됩니다. 3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장성한 채로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납니까? 말 그대로 아기로 태어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형상도요 완벽하게 장성한 상태로 딱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라야만 돼요. 그 중요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라셨다면.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그리고 키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도 함께 자랄 거예요. 예수님도 잘하셨다면 우리도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문제가 뭐냐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이지. 아기는 귀엽죠. 애들은 귀엽죠. 근데 그 귀여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거듭났는데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잘하지 않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13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왜 잘하지 않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무로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당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여기에서 먹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건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섭취하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잘할 수 없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아기 때는 우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미움을 먹이고 아주 부드러운 걸 먹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못해서 막 씹어서까지 줬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만 질색을 하더래요. 입에서 씹은 걸 해야 되죠. 질색을 하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왜 씹어서 줍니까? 아기니까 그렇게. 근데 계속 젖이나 주고 그런 부드러운 거 하면 좀 애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찌르고 아프고 부수는 말씀이랄지라도 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단단해. 아파.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오해를 해. 하나님 말씀이 약한데 목사가 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이라는 강도를 얘기한다면 그 100이라는 강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목사가 전하니까 100이라는 강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너무 강해. 말씀이 너무 강해. 하나님 말씀이 약한데 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약한 말씀도 있어요. 부드러운 젖과 같은.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죠. 고통스럽죠. 쓰죠. 달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달달해. 꿀소리 같이 달아.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너무 힘들어. 목사가 어떻게 알았대? 목사가 어떻게 알긴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과 단단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젖만 먹어. 근데 이 사람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14절의 하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14절의 하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 선악,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만 먹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듣기만을 원하는 말씀만 들으니까요.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장성한 자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받는 게 뭔지 아시죠? 금을 연단하건 쇠를 연단하건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어내죠. 말씀은요 훌숭이 같기도 하지만 방망이 같다고도 얘기하세요. 막 두드리세요. 어떤 때는요 칼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여러분들의 육체를 맡기면 뭘 맡기면요 의사는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칼을 대야 될 때 칼을 댑니다. 아프지 않을까? 막 머뭇거리고 그러잖아요. 막 댑니다. 막 찌르고 막 째고 잘라낼 거 잘라버리고. 왜요? 살리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아야아야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의 칼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찌르시고 가르시고 잘라내시고 그리고 두드리셔서 우리를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싫어, 난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싫어. 나 그렇게 단단한 그 음식, 말씀은 내가 먹기를 싫어. 제가 장경동 목사님 아주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만 설교를 해. 그분은 다른 분의 설교는 들을 수가 없대. 근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재밌게 막 코믹하게 뭐 그러잖아. 근데 그런 설교만 들으면 또 안 돼요. 그분이 설교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대선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편식이야. 이런 말씀은 듣고 이런 말씀은 안 듣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이 메신저가 내가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분 것만 듣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메신저가 전하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냐? 흥미롭냐? 웃기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씀만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단한 말씀, 정말 먹기에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꿀꺽 살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형상을 새롭게 하는데 뭐에 초점이 좀 맞춰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0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형상을 새롭게 하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걸 통해서 형상을 새롭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지식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3장 2절로 갑니다. 그래서 3장 2절. 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가 뭡니까? 위에 거. 생각이에요. 지식과 생각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위의 생각을 알아. 위의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말씀의 생각. 그때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난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뒷부분만 좀 얘기한다면 내가 산대로 생각한다는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합리하고 정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정당과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그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붙드시사 하나님 제2의 창조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래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를 하나님 대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그래 복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성숙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과 같은 말씀만을 선호하여 저희들의 성숙을 스스로가 막는 그리고 정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연단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단련을 받아 저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숙의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만을 선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단단한 주의 말씀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고 가르고 자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취하여 영의 양식을 취하여 저희의 심령이 연단받아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어때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언제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오늘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